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12구 참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가족이 더욱 그리워지는 북한 이탈 주민들. 매일 간절한 기도를 바치고 있는 탈북 신자를 만나봤습니다. 꽉 막힌 남북 관계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와 가톨릭 교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수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2구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석 달이 다 되어갑니다. 진상규명은 지지부진한데 설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가족들의 마음은 더 슬프고 무겁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오늘 분향소를 찾아 위령기도를 바치고 유가족들도 만났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주교님, 27일째 지금 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저희 아이들 범죄자 취급받았습니다. 시민 분향소를 방문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에게 유족들이 눈물로 도움을 호소합니다. 앞서 분향소에 도착한 정 대주교는 헌화 뒤 위령기도를 바쳤습니다. 이태원 희생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이어 희생자 영정을 일일이 살피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조문 뒤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유가족 대표를 비롯해 가톨릭 신자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정 대주교는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과 슬픔을 함께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또 정말 계속 이게 꿈에도 나타나실 만큼 아직 그 충격이 크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 대주교는 그러면서 처음부터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거듭 위로했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의 마음을 뭘로 이렇게 위안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아픈 마음에 처음부터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 대주교는 분향에 앞서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을 찾아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본사 신년 인터뷰에서도 교구장 재임 1년 동안 가장 안타까운 일로 12구 참사를 꼽았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선을 넘어온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 사무치는데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매일 간절한 기도를 바치고 있는 탈북 신자를 윤재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모니카 씨가 세례를 받고 하느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건 2010년 12월. 북한을 떠나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 한국 땅을 밟은 지 꼭 6개월 만이었습니다. 안 씨는 12년 전 세례 당시를 떠올리며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의지할 때가 그냥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천주교를 알게 된 건 탈북민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에서 수녀를 만나고부터입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에도 친하게 지냈던 탈북민들과 성당을 찾는 발걸음은 이어졌습니다. 그냥 다 같은 심정이겠지요. 어디 의지할 데 없으니까 우리 성당이라도 가서 결의 공부도 하고, 수녀님이 그래도 언니처럼 엄마처럼 대해주시니까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탈북 과정에서 겪은 굴곡진 삶의 여정은 악몽과도 같은 기억의 파노라마입니다. 안모니카 씨가 어린 딸을 남겨두고 함경북도 청진을 떠난 건 2006년 1월. 딱 한 달만 돈을 벌어 돌아올 거라고 결심하고 떠난 중국행. 하지만 탈북하자마자 인신 매매단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가고 맙니다. 3년간 중국에서의 삶은 차마 말로 닿을 수 없는 비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갖은 고통을 견뎌내고 도망쳐 나와 도착한 곳은 라오스. 감시의 눈을 피하지 못한 채 현지 경찰에 붙잡혀 석 달간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도착했지만 가슴에 응어리진 한은 풀길이 없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딸을 찾아 나섰다가 북한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친정아버지의 소식, 엄마를 찾아 중국으로 갔다는 당시 12살 된 딸의 생사는 알 수조차 없는 상황. 안 모니카 씨가 드리는 기도엔 깊은 회한의 눈물과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그냥 아침마다 출근할 때, 퇴근하고 일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게 그냥 사람만 있어달라고. 그냥 네가 나한테 퍼붓는 볼은 다 받을 거니까 제발 사람만 있어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죠. 하느님을 원망할 법도 하지만 오히려 감사드려야 할 게 참으로 많다고 말합니다. 아침부터 기도하는 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했음에 감사하고, 기도를 할 수 있게 했음에 감사하고, 항상 걸어갈 수 있게 했음에 감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안 씨에게 더없이 소중한 시간은 수원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주관하는 미사에 참여할 때입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지닌 탈북민들과 함께 나누는 친교가 삶의 활력소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많이 되는 거죠. 거기서 기도도 드리고 노래도 하고 같이 웃고 한 주 동안 힘들었던 거 그런데 가면 정말 마음을 많이 다잡고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여느 탈북민들과 마찬가지로 안 모니카 씨의 소망은 헤어져 있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왔으면 하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게끔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통일은 못 된다 하더라도 제발 부탁한 거는 왔다 갔다만 할 수 있기만이라도 해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CPBC 윤재선입니다. 남북 간 강대강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응징과 보복을 언급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남북관계,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해야 할까요? 서울대교구 민족화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수용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남북관계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네. 이 긴장과 고조가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최근에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예,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보시면서 또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의 긴장 국면은 2017년도의 긴장하고도 좀 닮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당시에도 북한이 이제 ICBM을 시험 발사를 하고 또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뭐 전쟁에 대한 위협이 이제 높아졌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그때하고 좀 다른 상황은 그때 북한이 내놓는 그런 핵실험들이나 군사적인 도발들이 좀 미국을 향했다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군사적인 행동들은 좀 남한을 향하고 있는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게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어떤 긴장의 수위를 높였던 것이 북한의 일방적인 어떤 언행이었다 한다면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긴장 국면은 뭐 우리 남한 정부에서도 뭐 응징이니 보복이니 뭐 핵보유니 이런 발언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 긴장이 이제 같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한반도 현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또 반대를 하시는 부분인데 한반도의 갈등은 70년을 넘게 이어온 사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종이 한 장의 어떤 협의나 뭐 만남으로 해결될 수 없고 사실은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향하는 길의 여정을 이제 길게 꾸준히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갈등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좀 큰 우려할 점인 것 같고요. 네. 그에 앞서서 서로 언행을 좀 조심하고 그리고 분명히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의 어떤 그런 도발이나 아니면 그런 변화들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면서 이런 갈등을 좀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만 네네.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대북 정책도 바뀌었습니다. 좀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일관되게 좀 지지를 보내고 신념을 유지하는 게 좀 힘들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좀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민족화해위원회 오면서 그리고 또 뭐 북한학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많이 생각했고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사회의 가장 비복음적인 사안이 무엇일까? 하느님이 우리가 복음화되기를 바라신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복음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악이나 또 구조적인 어떤 그런 비복음적인 상황을 생각한다면 적지 않은 부분, 상당히 큰 부분이 이 분단이라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이런 분단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미움을 강요받고 끊임없이 어떤 갈등에 놓여 있는 상황, 그리고 적이냐 동지냐를 끊임없이 구분해야 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관 안에 놓여졌던 것이 이런 이제 분단의 한계이고 또 그런 아픔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이제 복음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 복음적인 가치,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일관된 어떤 평화에 대한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제도적인 어떤 민주주의를 이루었던 것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민주주의의 가치와 그리고 방향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한반도 현안도 미움과 분쟁으로 치달을 때도 있고 또 갈등과 그리고 원망이 더 클 때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평화를 지향할 때 그리고 그 평화에 대한 확신을 계속 유지할 때 이 한반도에도 평화가 다가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너무 이념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평화롭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천주교 신자들이 타종교 신자들보다 뭐 평화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긍정적인 걸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신자들의 이런 평화에 대한 갈망을 좀 느끼시나요? 민족화해위원회에서도 부설 연구소로 평화나눔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그런 조사는 지난 11월 달에 있었던 한반도 평화나눔 포럼에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전 국민 약 1,100명 그리고 천주교 신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을 때 평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선호도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요.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비종교인 혹은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 평화에 대한 의지가 좀 높게 나타나는 것도 좀 반가운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어떤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한 지지의 입장도 다른 종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 부분도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천주교 신자들 안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되게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우리 신앙 같은 천주교인이든 뭐 개신교나 다른 불교인이든 일반 국민과의 차이에서 그렇게 큰 퍼센티지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다면은 종교가 어떤 평화나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이념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종교가 나타나는 차이는 이제 크지 않은 걸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일선에서 만나는 어떤 뭐 교우분들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지금 명동성당 앞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피스 먼데이 운동이 수녀님들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긴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어떤 뭐 정부의 어떤 발언이나 뭐 북한의 어떤 핵실험이나 임박하거나 이런 뭐 군사적인 그런 행동들이 나올 때일수록 또 시민분들이 서명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목소리도 같이 커진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도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라는 것들, 뭐 그 강한 움직임들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비롯해서 국제 정세를 두고 신냉전 시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톨릭 교회가 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신부님 어떻게 노력을 또 더 하고 계실 계획이신지 민족화위원회 역할 함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위원회가 창립한 것이 95년도고 이제 몇 해 지나면 이제 30년이 됩니다.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 사목적 비전을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기도, 나눔, 그리고 교육과 연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는가 한번 스스로 되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북 사업이 어려워진 시기에 그럼에도 끊임없이 나눔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한반도 현안이나 그리고 화해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교육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연구 사업도 열심히 나눠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민족화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수용 신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